cross, you bore my sha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호야다는 모든 백성 그리고 왕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이방 종교를 타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규례대로 성전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지도층 인사들은 요아스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보좌에 앉히고 왕으로 선포합니다. 요호야다는 요아스의 결혼에도 관여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가 요호야다 생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함으로써 요아스가 요호야다 사후에는 어떻게 할지 여운을 남깁니다. 16절에서 19절은 요호야다의 종교개혁입니다. 요호야다는 모든 백성과 왕과 함께 이스라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아달랴를 없애고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의 계승만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순종으로 무릎 꿇지 않는 백성과 왕은 이방 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역시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에 근거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이방 왕과 다를 것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바알의 신당과 우상들과 주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충성은 서약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완성됩니다. 20절에서 24장 3절까지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요아스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요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통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가문의 번성을 이루었고 풍정등과 같았던 다윗의 혈통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유아시절을 보냈지만 언약에 충실한 제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습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힘을 소모하기보다 제상의 가르침대로 율법에 근거한 나라를 세운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스승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서 14절은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공사입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백성을 독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아스 제23년입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성막이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성막 축조, 다윗 언약궤 이동,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지도력과 자발적 헌신의 본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여 그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요아스 제23년은 성전이 완공된 지 약 150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동안 성전은 이방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였고 파손되거나 노후되어 대대적인 보수나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유다 성읍에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수리할 세금을 매년 모으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인구조사, 개인의 서원, 자원 예물 명목으로 세금을 내면 징수하는 자가 이 돈을 거두고 제사장들은 그 돈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는 이전의 방식을 멈추고 이번에는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 세금을 걷고 백성들이 직접 세를 내는 방식을 시행하라 명합니다. 세금을 걷는 명분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증거막을 위해 정한 세금을 낸 데에서 기초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위해 모세의 규례를 따른 세금 징수 정책을 펴고 이를 서둘러 한 것은 적절한 처사였습니다. 특히 지금 보수 공사가 시급한 이유는 악한 여인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훼손하고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요람과 결혼한 후 남편과 아들들에게 바알 신앙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바알과 신당과 우상들을 만들고 제상을 세워 유다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왕족을 진멸하여 다윗 집안과 유다 왕국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아달랴 한 사람이 유다의 왕가와 백성에게 가져온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사밧은 아합의 집안과 연원함으로써 유다의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악한 자와 연합은 그 시작부터 영적 패망이며 그 악한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성도의 합당한 교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아스의 세 방식에 따라 성전 수리를 위한 세금이 거치고 성전 공사가 제대로 시행됩니다. 왕이 명하자 그들이 한 개를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평행구절에는 개를 만들고 갖다 준 주체를 제사장 요이아다를 기록하여 그의 대표성을 부각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세금을 바칠 것을 공포하며 이 세금은 모세 때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기 위해 정한 세금임을 명확히 알립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속전 면목과 성막 봉사라는 주된 목적을 위해 반세계식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때 이집트인으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원하는 것을 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요아스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방백들과 백성, 즉 높고 낮은 자 관계없이 모두 세금을 내라는 선포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즐거움이 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개가 찰 때까지 돈을 가져다가 그곳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개를 왕의 관리에게 갖다 줬습니다. 또한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개를 비우고 다시 성전 문 밖에 갖다 뒀습니다. 이를 반복하여 세금이 많이 거쳤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거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와 유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예물을 즐거이 자원하여 드렸을 뿐 아니라 후하게 드려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명할 정도였습니다. 다윗도 그가 하나님께 바친 성불 외에 자신의 사유재산을 털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의 권유로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즐거이 동참했습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거친 세금은 원래 취지대로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왕과 요이아다는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을 모아 성전 수리 감독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왕과 요이아다가 언급된 것을 보면 세금이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은 그 돈으로 석수, 목수, 철공, 놋세공을 고용하여 그들로 여호와의 성전을 개조하고 수리하게 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므로 공사가 점점 진척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전은 이전 형태를 갖추고 견고해졌습니다. 평행 본문을 참고하면 고용인들은 돈을 직접 받았으며 공사 감독자들은 회계 정산을 요구받지 않을 정도로 모두 진실하게 일을 수행했습니다. 요아스와 백성들이 보여준 성전 공사 과정은 포로 후기의 역대기 독자들에게도 성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전 보수와 유지에 대한 물적, 인적 참여를 독려합니다. 현대 성도나 교회도 교회에 대한 관심,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교회 내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돈은 성전 보수 공사를 마치고도 남았습니다. 요아스와 요이아다는 남은 돈으로 성전에서 쓸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이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 숟가락들, 금은 그릇들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는 그릇이나 기명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전 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음을 알려주며 성전 수리 목적을 위해 거둔 세금을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보수 작업이 끝나고 정결한 그릇들이 준비된 성전에서 여호와께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순종과 성전이 제사하는 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요이아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에 대한 요이아다의 헌신과 그가 끼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요이아다의 죽음입니다. 요이아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여느 왕들의 죽음 기록과 유사하게 서술되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다 라는 표현은 장수의 축복을 뜻합니다. 그가 130세에 죽었을 때 그를 왕처럼 다윗성의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는 왕의 신분으로 죽었으나 아끼는 자가 없고 열왕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한 요람의 대조적인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요야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노년의 나이도 불구하고 다윗과 유다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영향을 끼쳤으며 성전 보수 공사와 예배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자신의 본분을 충성스럽게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야다가 일으켰던 개혁은 비단 성전 건물을 보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타락하기 쉬운 권력자 요아스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서 온 나라와 백성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한국 교회와 한국을 개혁할 여호야다 같은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입각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타락한 교회를 회개케 하고 다시 부흥의 길로 일으킬 수자를 보여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만을 본받고 따르며 실천하는 참된 말씀의 종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 개혁에 헌신하는 성도들은 탐욕의 생활을 가감히 청산하고 청빈과 경건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복음을 실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납참이 저희를 미혹할 때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왕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일시적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eath defeated, hope begins. From the grave you rose again. Forevermore, the risen King. Silent tomb, the stone was sealed, but your promise